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주장하면 안 돼요. 걱정이 주장하거나 두려움이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사도 한번 그래 해볼까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주일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이래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안 보이면 이렇게 수요일 날이라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마음에 당신을 주장하시기를. 너무 당신을 그지 말고 장로님 주장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고난이라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가슴부터 사실 철렁철렁 내려앉는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오죽하면 사실 제가 오죽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것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뽑을 때시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봐 좋은 말씀을 골라놨어요. 그래서 연말에 뽑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쁜 말씀을 뽑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여 있는 것도 그게 뽑으면 좋은 말씀인데 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참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뽑기는 뽑습니다. 우리 아내가 내가 뽑아내는 건 아니고 아내가 가지를 좀 쳐내요. 쳐내면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어디 집사님 갔더니 뭐였더라 이게. 말을 조심해라. 뭐? 아니 그거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발이 안 맞을 때도 있구만. 다 하는데 그때 그 내 입을 조심해라인가 뭐 있었어요. 딱 단순하게 나 굉장히 직설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 말씀을 한 해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말씀이 하여튼 네 입을 조심해라 이거야.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내 입술을 조심해라. 이게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당황했네요. 더 당황한 건 뭔가 하면 그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확실히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 여기 없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우리 교회 지금 없어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안 틀리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쪽의 것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혈압도 좀 높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아내하고 이제 운동도 내가 이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 내가 억지로라도 좀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가고, 또 저도 이렇게 요 며칠 한참 좀 쉬었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달리기 뛰는데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참 정직해요. 몸도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더 몸이 좋아짐을 느껴요. 응? 덕선이 조금 줄어들었다는데 어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실은 건강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언제 나보고 게으르라고 했어요? 언제 운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안 하는 거지. 예? 그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잘 지켜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결국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제거해 주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더라고. 이겨내게. 그걸 결국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훈련해야 할 일이고 극복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걸 제거해달라고. 그러니 빈도가 안 맞는 하나님하고. 그래서 질병이 고쳐지는 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려면 엄청나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지금 나는 막 그때 기도하기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오죽하면 내가 책을 다 읽었어요. 전지를 거의 다 읽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도 가지고 설교도 막 했어요, 제가. 그래 이게 다 우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내가 그렇게 가면 너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알더라고. 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행복하고 복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더 내가 꿈이 있고 더 비전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또 그걸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또 언젠가 그것을 이루어 주셔. 그런데 나 마음대로는 안 해주더라 이 말이야. 사람도 되지 않은 놈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만들어지려고. 내가 만들어지려고. 이번에 뭐 우리 애도 이렇게 이렇게 K리그라도 좀 데뷔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게 내가 틀릴 것 같냐 하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 사람 먼저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사람이 만들어지고 주님 앞에 준비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더라고. 여러분 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건 오히려 내게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된다 이 말이요. 이건 그냥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또 고생시키려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세상에 한번 내려가가지고 너 마치 이렇게 목회할 때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막 목회하는데 자꾸 딴지를 걸고 이렇게 그러면 진짜
자식 목회나 해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응? 당신 한번 목회 시작해봐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치 우리를 이 세상에 똥고생하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에이, 뭐 이겨내라고 그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잖아. 행자 들어가는 거. 행자. 예, 행복하라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거요. 응? 늘 우리 이거밖에 없네 이러는 삶을 사니까 이거나 있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이에요.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은 자기 해석이에요. 응? 저 봐요. 저기 이렇게 지금 오하연 집사님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뭐 어떤 사람 저걸 보고 왜 저렇게 늦게 오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눈 뭐 동그랗게 뜨고 봐. 나 같으면 아이고 고맙다. 저렇게라도 오는 게 얼마나 고맙냐. 내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아 저렇게 늦게라도 오는구나. 응?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더라도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르게 다 하셨지. 또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뭐가 잘못돼도 하나님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스피커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집중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까요? 덜 기뻐할까? 더 기뻐하겠지. 그걸 말이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상식 아닌 걸 자꾸 원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또 그래 사는 게 고난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한번 또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또 아프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두고 보리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 항상 여러분 시야 하나는 바꿔서 가라고. 제가 장경도 목사님 어제 그저께 이렇게 갔더니 시야 하나는 바꿔가야 되지 않냐 그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시야가 부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마귀적이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의 어떤 그것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고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이건 없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없으면 뭔 재미로 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빨리 좀 떼주시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이러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 안 되면 정하옥 권사님처럼 와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언젠가는 이겨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같이 가도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좋은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놀이동산하고 같은 곳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를.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을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만 보지 마세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가정에 형님, 큰형님 나 둘째 형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또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예? 온갖 세상의 걱정을 본인이 혼자 다 하시고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와가지고 내한테 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형님이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또 형님한테 또 어떨 때는 돈도 받아내야 되지 또 뭐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는 않은데 그거 막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중간에 이렇게 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간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모님이 평안하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기쁘게 보실 거다. 예?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보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 부분에 잘 이겨내. 여러분 이 땅의 고난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스키 같은 거 이야기했죠. 스키 같은 게 이렇게 보면 고난의 경사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고난의 경사도가 처음에는 초급 경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급 경사도 그거 다 고난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그거 한 단계 한 단계 넘을 때마다 굉장히 넘어지는데 힘들고 아프고 그걸 넘어서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경사도 있는 거는 고난의 경사도가 있는 거는 즐기라고 있는 거지. 그거 너 똥고생 해봐라 그러면서 주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일종의 고난 아니에요. 이거 저 바이킹 타고 이러는 거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 예? 그거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예? 그거 지금 다 못 타본 분들 많아요. 그 전부 예? 타봤자 그 저 목마 타는 거 그거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봤을까? 예, 그걸 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 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즐기려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짜릿하고 즐거운 어떤 그 무엇이 있어요. 저도 지금 평생은 못 해볼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예? 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100m 상공 이래 떨어지는 거 있잖아. 예? 번지 점프. 여기 딱 내놓고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내가. 뭐 지금 꼭 그걸 해가야지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는 참 저는 고소공포증도 좀 있어가지고 어이구 이주선이 대단해요. 우리 이성전이 있을 때 거기를 몽쑥쑥 올라오고 저러다가 떨어지면 내 책임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내가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못 올라오지 나 못 올라온다고 올라오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 못 올라가겠더라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예. 그러긴 하는데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다 다르더라고. 우리 집에 또 애들은 또 굉장히 또 그런 걸 좋아하네. 막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이렇게 바이킹 이런 거는 그냥 맨 뒤에 안 하면 재미가 없어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맞다잖아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나는 저 여태 딱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또 이렇게 내가 속으로는 또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넘기실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만 넘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내시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때에는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 보시면 나중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은 자기 옛날 사람들도 우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 많이 낳으라고 많이 놓으면서 꼭 자기 먹을 복은 다 타고 나오도록 해놨다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먹고 살 만큼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넘겨주셨는데 지금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위에서 또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진짜 심각하고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세상에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러면서 죽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자식한테 남겨준다고 그게 축복이 되고 더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키울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한테 바라지 마라. 너들 학교 다니는 것만큼 그것도 못해줘도 감사해야 되고 못해줘도 감사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해볼 테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다 그건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하는 것까지. 소프트웨어만 잘 해주면 그 다음 지가 살아야지. 뭘 바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어떤 것으로 태어나게 하고 어떤 고난으로 태어나게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할 때 하나님은 다 이겨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 다른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모를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부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있을 때에도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파적이고 저는 우파적이에요. 들리거나 보여지는 게. 그런데 또 보면 좌파적인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좌파적. 그런데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해야 되면 투표에 힘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대 정신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불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세상의 만류인력의 원칙, 법칙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렇게 다 열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뒤쪽에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장 11절 말씀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한 사람을 1년 6개월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더라.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리고 평생 성장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건 교만이에요. 절대적으로 교만이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근사인데 내가 얼마나 맞는데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살아가면서 늘 틀려요. 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오는 것이나 부딪혀 오는 것들이 다 달라요. 옛날 교회와 지금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의 애들 생각과 우리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옛것만 고집하면서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그 중심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심적인 말씀. 그 중심적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뒤에 17번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뒤에 있겠죠. 골로새서 4장 1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그들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스스로, 여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확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 성장해서 성장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마치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에요.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샤머니즘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 성장한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아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이거 하나 가지고 일비할 필요 없어요. 물론 고난이 오면 항상 그것 때문에 또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거, 은혜로운 거, 복된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내려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게 목표예요. 양육하는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고 저한테 능력을 하나님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기도만 한번 해가지고 벌떡벌떡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좋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규모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잘 풀리는 삶을 살아내. 예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물떠온 하인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누가 뭐래도 이야기할 거 없어.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아무도 모르거든. 그래도 물떠온 하인은 알거든. 왜? 자기가 순종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순종해봤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생각지 않던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그러다가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앞에 있죠. 고린도 뒤에.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도 20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올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이러다 보니 이게 조금 변질이 됐나 봐요. 변질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주겠다. 그래, 그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변질이 많이 돼. 그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그래도 변질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지는 않겠죠.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눈치는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치가 보여서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전에는 껌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밖에 이렇게 있잖아. 진짜 나쁜 놈 맞죠? 예. 그 요즘 올라고 하다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아이고 그래가 주머니에 껌들이 많아요. 예, 그래 가만가 이렇게 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했는데 많이 좋아졌죠. 또 그렇다고 뭐 내가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고명체가 이렇게 여기 비보험가 요는 못하게 돼 있죠. 유턴 여기 그 신세계 앞에 신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좌회전은 비보 좌회전인데 유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도쪽으로. 옛날에 나 몰랐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불법을 행하십니다. 그 유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명체가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세상에 진짜 겁난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 많이 변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그러면서 잘 해보려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지사님도 휙휙 돌리고 그랬는데 제가 옆에 동성하고 그럴 때 항상 지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고기 살짝 들어갔다 나오게 하잖아요. 저 밑에까지 가서 유턴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꼭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도록 내가 억지로 닮으려고 해서 닮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면 그건 율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레기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난을 다시 이렇게 거두듯이 그렇게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제 지금도 이렇게 요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오늘도 장경동 목사님 잠깐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한 번 하지 두 번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든 게 이제 오래 하셔서 그런지 거의 뭐 연예인이 돼 있어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 예, 그렇긴 했어요. 그랬는데 참 그러고 보면 안산 빛나교회 목사님이나 이러면 참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하고 참 훌륭하신 분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저런 걸 보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 내가 형님한테도 사실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형님도 교회 이제 굉장히 사이즈 그래지고 그러는데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뭐 그런다고 되나 사실. 내가 이야기한다고 겸손하겠어요? 그죠? 그럼 뭐 내가 이야기 안 한다고 겸손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심을 나는 보기 때문에.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꼭 깨어 있으면 돼요. 예? 저번에 이찬수 목사님 나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어떤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 간음을 하면서 어떻게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일 수 있냐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겠는데 3년 동안 그 뒤 공문위에서 3년 전에만 회개해도 그게 덮어지지 않았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비난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똑같이 늘 늦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 늦다가도 또 이제 올 같은 경우는 당황했지요. 일찍 와가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타성에 빠져요. 분명히 그래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생겨.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는 늘 고난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도 여기에서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여기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다 있고, 지금 없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봐. 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 올까요? 기도하라고. 너 나 없이 안 된다는 소리요. 그거 딱 그 소리요. 그냥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예, 지금 오하연 집사님 이것만 팔리면 될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흔해. 그냥 이것만 어떻게 착착착착 되면 좋겠다 생각해가 지금 가가지고 속은 편하지만 또 이제 슬슬 문제가 올 거예요. 거기도 직장에 가 지금도 직장에 가가지고 또 주일만 쉬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마음도 없으면 문제지. 그래가지고 지금 저녁이라도 이렇게 저녁을 주일 삼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내가 새벽에도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더라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허투루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멋지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굉장히 멋진 신사 같은 레이디안 젠틀맨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 꼭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도의 형상이 늘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